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리와 늑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여러 차례 삶의 큰 고비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처럼 명예롭지 못하고 또 무기력하게 도망을 다닌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 15장부터 여전히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그 곁을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든 다윗의 영성을 깨우기도 했고 또 축 처진 다윗의 어깨를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병든 다윗을 치유하는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문제를 일깨워 되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의 전령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아픔과 슬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와 나눔으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의 때, 절망의 나락에 놓인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와서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신하였다가 지금은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모시는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아버지 요나단이 죽자 도망치던 와중에 유모의 실수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모와 함께 도망쳐서 요단 동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던 중에 바로 이 옛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도움으로 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하며 왕궁에서 지내도록 했고 또 옛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홀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먹을 것을 가득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자, 그런데 왠지 이 다윗의 말투가 시바를 평소에 곱게 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을 기다렸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을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다고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냐고 콕 집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다윗이 지켜봤던 시바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해 가져온 곳입니다 라는 대답이 끝나자 다윗은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왜 네가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가 직접 오지 않고 종이 대신해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자신이 준비했던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나라를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즉 시바의 대답은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꿈꾸며 다윗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은 무비보셋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 더욱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절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시바는 다윗이 어려운 틈을 타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줘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여서 무비보셋으로부터 해방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 우리 삶 도처에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시바를 별로 탐탁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바의 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순간적으로 섭섭마귀에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신경 써 주었던 무비보셋인데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자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종만 보냈다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다윗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이 섭섭한 마음이 그의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판단력을 순식간에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강력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새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리와 늑대가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늘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